창세기 3장 11절 12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3장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그리고 시편 8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목표가 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요.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죠. 결국은 굉장한 이런 존재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존재가 되어져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두 가지 언약을 거치면서 그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고 마지막에는 그것도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완전히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짓지 않는 완전한 새 사람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안에 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습니다. 그 계획을 어디서 볼 수 있죠? 그 계획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21장, 22장은 사실 창세전 이미 완성되어진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질,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완성되어질 모습이기도 하면서 그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만큼 창조의 역사가 즉시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완성된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이 말씀을 늘 기도하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이룬 게 있다는 얘기죠. 네, 하늘에서 완성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의 세계,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속에서 전능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다면 그 계획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는 데선 전능자의 계획은 곧바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졌고 천국은 이미 충만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충만되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험케 하시는 것이 이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두 가지 언약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무슨 언약이죠?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못하면,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걸 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게가 행위 언약이라는 말로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지 아니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또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을 두 권으로 또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죠. 어떻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무엇이 구약이에요? 옛 언약, 이게 구약이에요. 그죠? 옛 언약. 신약은 새로 맺은 언약. 새로 맺은 언약.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역시 전체 역사 속에서 똑같이 일합니다. 행위 언약이 주어지고 곧바로 은혜 언약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 가지고 인간이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 행위 언약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인간이 힘으로 다 이룰 수가 있다면 은혜 언약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행위 언약 가지고는 하나도 완성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행위 언약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 뭐예요? 뭐 하세요? 행위 언약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것. 그래서 은혜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바꾸고 말하면 구약이 뭐예요? 역시 율법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구약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1102쪽이죠.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이죠. 그래서 그 성경 31절 머리에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그죠? 그럼 새 언약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뭐였어요? 여기 그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뭐가 돼요? 남편이 돼요. 우리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말씀이 밖에 있으면 우린 그걸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 순종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며, 그죠?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렇게 될 때에만 그들이 누가 된다고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성경 전체를 묶는 말씀이야, 이 말씀도.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 요한계시록에까지 묶여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이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금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3장 11절, 12절 그 말은 2장에 있던 말씀이었죠. 2장에 있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죠. 이게 뭐예요? 구약. 그래서 구약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나 못 지키나 봐라라는 거예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구약은 못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을 못 지키면 그들은 다 지옥 간죠.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속에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을 보내시죠.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누군지를 요한이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이제 죽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아주 쉬운 그림 3장 21절이 뭐라 해요?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죠.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물어보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랬고 거기서는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뭐가 나와요? 양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나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죠. 여기 은혜 언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연관되어져 있고 하나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에덴 동산과 선악과의 나무는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한 번만 존재했던 것이 아닌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는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명,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이야기다라는 걸 먼저 아시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행위언약으로. 그래서 이제 행위언약을 가지고서 여기서도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요구하자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인간은 저주받아서 버림받게 되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건져내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가죽을 입혀주는 것. 이 가죽이 사실은 의의 세마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갈 땐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신랑이 되신 예수 앞에 설 때는 그 옷을 뭘로 설명해줘요? 의의 세마포. 그죠? 그래서 세마포 이렇게 돼 있죠. 혼사죠. 드레스를 입고 서는 모습으로 그려주는데 그게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잔치의 비유 속에서는 이렇게 잔치 속에서 비유에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뭘 입게 되죠? 예복을 입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잔치에 오는 자들이 입는 게 아니고 그것도 누가 주어요? 주인이 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예복을 입혀주어요. 그리고 그 예복은 잔치집에서 준비해요. 근데 그 잔치집에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예복을 쭉 보니까 자기 옷보다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저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가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건 자기의 의를 내놓는 자, 자기의 좋은 행위를 자랑 삼는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 무리에 들 수 없어. 내보내. 라고 하는 얘기고, 그는 땅에 속한 자고 지옥에 속한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의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의를 덧입지 않으면 속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간 자, 예수의 지체, 예수의 저는 그런 말을 표현하죠. 세포.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 안에 한 부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몸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죠. 참 하나님은 그런 걸 깨달아 알게 하시라고 또 하나 재미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래 죽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죽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포들도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세포는 얼마간의 기간이 가면 다 죽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적혈구도 3개월의 기한이에요. 3개월이 지나면 죽고 그 적혈구가 또 생겨요. 계속 생기고 계속 죽어요. 세포도 계속 생겨나고 계속 죽어요. 그렇게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다쳐도 그게 아물어드는 거고요. 수술을 해도 그게 아물어드는 거예요. 이게 한 부분은 죽어나가고 한 부분은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는 세포가 나와요. 이게 암세포예요. 무섭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세포.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이래요.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뭉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우리 몸에 넣고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뭐라고요? 행위 언약이고 이것도 구약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디 가서 노아의 시대에 가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죠? 방주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노아 8식구는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다 방주 안으로 집어넣는. 그걸 노아 식구가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다가 주워다가 집어넣었으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엄청 걸렸겠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몰아넣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작업이죠. 예수 안에다가 우리를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인 방주가 이제 저주의 비를 받죠. 저주를 받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 가진 자로 살아나오는 그림이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달아 알라고 9장에서는 말하죠. 은혜로 된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로 된 거야. 이걸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이걸 모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그 그림을 이제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함이 보고 나팔을 불죠. 덮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우옷을 어떻게 해요? 뒤로 하여서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죠.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자는 여기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덮여진 거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야 라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자는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아버지 흉보면서. 너희들이 그 아버지의 덮어줌에 의해서 살아난 자인 것을 모르는 자,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그게 이제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계속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데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언어가 흩어지고 그 언어가 흩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또 것들을 자꾸만 내놔요.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 이게 뭐예요? 나 할 수 있어요예요. 이게 행위 언약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받아요. 성경은 그걸 갖다가 이사야서에서 더러운 옷 이렇게 해요. 더러운 걸레. 우리가 내놓는 건 더럽대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내놓은 것은 열매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건 다 걸레래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땅에서 난 것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 난 게 뭐예요? 가시덩굴과 엉겅퀴. 이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안 받아. 하나님은 그걸 아무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이 내놓는 것들을 다 거절하는 거죠. 조카를 갖다가 놓고서는 아유 난 자식 못 낳았으니까 조카 롯이나 받으십시오. 아니야. 나중에는 아유 우리 안 되니까 우리 종 엘리에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니야. 심지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이 녀석이나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거절하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도 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드셔요.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만들었던 모든 것이 다 뭐였다? 배설물 같았다. 난 그거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버렸어. 그게 배설물인 줄 알았어. 배설물인 줄 알았으면 그걸 왜 추구하겠어요? 그래서 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게 보여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돼지우리까지고, 돼지들이 만들어 놓는 거 뭐예요? 그냥 배설물이죠. 돼지 배설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얻었습니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 안에는 그게 배설물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 정말 생명의 양식이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을 보게 되고요. 아버지 집에 그 진리의 양식, 그거에 목말라 하고요. 그래서 그 진리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면 목숨 걸고 찾아가는 거죠.
이제까지는 우리가 종교적 관점 속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얻어보려고 애를 무지 썼는데 눈이 열리고 조금 알아듣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려먹기 시작해요. 골래 먹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설교 홍수 시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텔레비전을 틀어도 설교가 나와요. 인터넷을 들어가도 컴퓨터를 틀어도 설교가 나와요. 휴대폰 속에서도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정작 들을 수 있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극히 적어요. 극히 적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설교는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듣고 깨달아 알까봐 감춰놨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좋아하면 그건 아닌 거죠.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십자가 지고 이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며 옛사람 버려라, 자존심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라 라고 요구하는 설교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한 민족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민족이 이루어져서 출애굽하면서부터 또다시 주어져요. 출애굽하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과 제사법이죠. 하나님 율법을 주세요. 여러분, 율법을 잘 읽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 돼요. 율법은 은혜를 담은 그릇,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율법은 진리를 담은 그릇.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율법만 보고, 아, 이건 해야 되는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먹은 사람이에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생명과가 먹어져요. 어떻게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생명과 우리가 노력해서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막았죠. 그럼 그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과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생명과는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그럼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가로막혔던 화염검,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부터 이 과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생명과를 먹은 자고, 가죽옷을 입은 자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옆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주고 그 계명대로 살아라. 천만에요. 그 계명을 주시고서는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일 동안 산속에 데리고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그 내용을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쳤어요. 율법을 이렇게 글자로 적어 주었지만 글자로대로 보지 말고 내가 40일 동안 설교해 준 거 너 이거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설교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릇이고 그 안에 진리를 전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걸 전수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다 책에 기록하게 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외워 들려라. 그러니까 외워줘라. 뭐야? 네 속에 외운 것 그도 외우도록 해라. 아니, 이거 줬으면 됐지 왜 그걸 외워야 돼요? 이 내용을 외우라는 얘기 아니고 이 내용에 담아준 진리를 외워라. 왜요? 하늘나라 진리는 이 세상 그릇에만 담기죠.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리고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 것으로는 그걸 표현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그릇이 바닷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작은 물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과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바닷물을 상상하고 바닷물을 그려볼 수 있는 자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율법의 관계인 거예요. 성경과 진리의 관계인 거예요. 율법은 바로 성경과 같은 것이고 그건 바로 이렇게 작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 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 그릇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요것은 아주 작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거밖에 작으면, 그거밖에 모른다 그러면 율법이 커요? 진리가 커요? 그 율법 안에 담겨버린다 그러면야 이 율법이 크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닷물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바닷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야 작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사니까 동쪽으로 가도 바다고 서쪽으로 가도 바다니까 바다를 잘 압니다마는 중국 같은 나라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바다를 못 보고 살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바다를 설명해 주겠어요? 물을 떠다가, 그죠? 그 물이 무한하고 무한한 곳, 거기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곳, 그 깊이로 말하면 측량할 수 없는 곳,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상상 속에다가 바다를 설명해 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는 진리를 가진 자인데 그 진리는 율법이나 그릇에 쌓이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깊은 바다보다 크다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길 가본다 못 가본다? 못 가본다고요. 왜? 안 가본 길이라서. 그게 돼? 예, 그게 돼? 이런 거죠. 제가 그 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실상 이 말을 할 때는 옛소리가 나와야 돼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로 가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얼른 저는 바꿔요. 왜 바꾸느냐면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안 하죠. 이리로 가요.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부터 행하는 것이 누구가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고 더 크게 해야 되고 그게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자빠지면 그것도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자기가 안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아니에요. 네 속에 뭐가 있으면 뭐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의 주인은 뭐였어요? 사단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강한 자가 와서 그 가구를 뭐예요? 취하여 갈 때에, 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물리치고 그 가구를 취하여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린 그냥 가구란 존재예요. 그럼 더 강한 자는 누구였어요? 율법이고 세상이고 이 세상 법칙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었고, 더 강한 자는 이 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들로 멀리 보내고 그들을 데려가는 거죠. 그들은 물을 찾아다니는 자고, 그런데 물 찾아다니다가 찾았어요, 못 찾아요? 물 없는 곳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다시 돌아와 소재가 됐는데 뭐가 없어요? 소재는 됐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건 더 나쁜 거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더 악한 사단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점령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행위로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자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주인이 누구여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알고 그분 따라가는 자여야 그가 착한 일을 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죄악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덮어줌의 은혜, 이게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